기독교 신앙은 결단코 철학이나 사상과 같은 관념이 아니라 실제이고 우리의 삶이 기독교 신앙이다. 그렇게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먼 훗날 죽어서 좋은 데 가기 위해서 그렇게 어떤 절차를 밟는, 과정을 밟는 그런 식의 또는 보험을 드는 식의 그런 종교가 결코 아닙니다.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그리고 그분과 함께 지금 여러분의 직장생활, 가정에서의 삶, 학교의 생활에서의 삶을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 가정에서의 삶, 직장에서의 삶, 학교에서의 삶이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따로 나타날 수 없습니다. 나의 삶은 그야말로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내가 믿는 신앙의 대상인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드러내주는, 반영해주는 증거로서 나타나는 것이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간, 특정한 어떤 종교적 행위만을 가지고서 그 사람이 참된 믿음을 가졌다, 참된 신앙의 진위 여부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신앙은요, 전인격적이고 총체적인 삶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태신앙인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오늘에서야 이실직고합니다. 저는 기독교 신앙을, 모태신앙 어릴 적부터 그렇게 가져왔고 그 공동체 안에 그 시간들을 보내며 지내왔습니다만 잘못 이해한 채 신앙생활을 해왔었습니다. 교회에서는 공동체를 잘 섬기는 모범생이었습니다. 봉사 열심히 하고요. 하나님 예배하고요. 이웃을 잘 섬기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해 왔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마찬가지였습니다. 착하게 행동했습니다. 아주 성실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신실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나타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도 있었지만 사실로 그것은 거칠애였을 뿐입니다. 저희의 삶은 실제적인 집에서의 삶이나 혼자 있을 때의 삶은 게을러 빠졌습니다. 나태했습니다. 남을 위한 삶이 아니고 가족을 위한 삶이 아니고 타인을 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근시안적이었고 그리고 무지했고 그리고 이기적이었습니다. 말씀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그냥 보여주기 식의 삶이었으며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어떤 이익과 즐거움을 쫓아 살아갔던 삶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 그분에 대한 내 믿음을 반영하는, 그것을 따르는 그런 삶의 행동과 모습이 아니라 그냥 내가 지금 당장 해내야 되는, 처리해야 되는, 또 지나가야 하는 그 과정에 대한 나의 처세술이었고 사회적 행동이었고 비즈니스식의 그러한 모습이었을 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읽은 등장하는 나병 환자들의 이 이야기, 이 기록에서 보여주는 9명의 나병 환자가 그대로 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도움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다니까요. 아무 반응이 없으신데 왜? 예수님 그분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겠죠.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예수님이 여러 마을을 다니면서 병든 자를 고치더라.
여러분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5장에는 이미 나병 환자 한 사람의 손을 내밀어서 고치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소문들을 들었겠죠. 우리도 고쳐주실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는 들었고 그들은 기대를 가졌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니까요. 그런 희망을 가졌습니다.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놀라지 않아서 계속 이야기할게요. 이들이 얼마나 참 놀라운 사람들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에 선생님 이렇게 번역이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여러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에피스타테스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졌는데 신약 성경 헬라어로 성경이 쓰여졌잖아요. 에피스타테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유일하게 여기에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랍비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영어로 번역하면 티처가 아니라 마스터입니다. 네, 주인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죠? 여러분 누가복음에만 쓰인 단어입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뭐라 불렀다고요? 티처가 아니라 마스터 이렇게 불렀다니까요.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어떤 질병도 어떤 죽음도 어떤 악한 영들도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그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당신은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걸 담고 하고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정말 당신은 마스터입니다. 이런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하나만 더 볼까요?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이들이 그들에게 예수님께 나아가서 요청했을 때 예수님의 반응이 어땠냐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좀 문화를 우리 이해할 필요가 있고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제사장한테 왜 가냐면 병이 나왔습니다. 이 문둥병자는 당시에는 전염성이 있다라고 여겨졌습니다. 하늘에서 내린 천병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격리시켰습니다. 저주했습니다. 하늘에 벌을 받은 사람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공동체 안으로 나올 때라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는 몸이 깨끗해야 했습니다. 정결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한테 보이라는 말은 뭐냐? 이 자신이 깨끗함을 받았다면 정결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사장한테 확인하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든지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너 제사장한테 가서 네 정결함과 깨끗함과 나음을 보여 이런 의미예요. 근데 지금 나병 환자가 무슨 깨끗함을 받았습니까? 무슨 정결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나병 환자들은 그런 기대를 했겠죠.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고쳐주셨거든요. 우리에게 안수해 주시겠지. 내 머리 안수해 주시겠지. 내 손에 주님께서 손을 대 주시겠지. 터치해 주시든지 뭔가를 또 해주셔서 그렇게 나를 고쳐주시는 어떤 행위를 하시겠지 라고 생각을 했을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행동이 없었습니다. 액션이 없었어요. 그냥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는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 같으면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그거 갔다가는 내가 어떤 대접을 받을 거라고. 여러분 나병 환자가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면 돌을 맞았습니다. 네. 여러분 두들겨 맞았다고요. 왜? 격리된 사람이었고 전염병을 가지고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당시에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에 들을 수가 없고 제사장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아가라고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하면서 아마 저는 좀 투덜거렸을 겁니다. 심한 사람들은 욕도 했을 것입니다. 에이 하면서 여러분 부정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태도를 취하고 그렇게 돌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전이 있습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오늘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라고 했더니 14절 끝에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했다라는 겁니까?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터무니없는 이야기인데 자기들의 기대와는 다른 액션을 취하지 않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제사장에게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크리어하게 되었어요. 나음을 입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이 지금 나병 환자 10명의 행동들을 보면 이들은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소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여러분 엎드렸습니다. 예수님 앞에 뭐라고 불렀습니까? 단순히 티처, 선생님이 아니라 마스터라고 불렀습니다. 주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택도 없는, 말도 안 되는, 어이없는 이야기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순종했습니다. 가다가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치료받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순종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 누가가 이것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이야기 스토리의 포커스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의 순종, 놀라운 그 믿음, 그들의 예수님에 대한 고백, 여기에 포인트가 있지 않아요. 정말이에요. 어디에 그렇게 이야기가 끝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거기 이야기가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에 따라, 그들의 순종에 따라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 치유가 일어났다,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예수님은 그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자 함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한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나머지 9사람은 똑같이 치료받았습니다. 나병이 치료됐다니까요. 당시에는 천병이라, 하늘에 내리는 병이고 저주고 버림받은 인간이라고 여겼던 병이었습니다. 불치병이었습니다. 그 병이 나음 얻었습니다. 그런데 9명은 그냥 그 나음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와 하나하면 돌아갔고 그냥 집으로 갔고 각자의 삶으로 갔고, 한 사람은 오늘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5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누구에게 돌아왔다고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오늘 이야기는 여기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왜 돌아왔을까? 이 사람은 왜 예수님 앞에 엎드렸을까? 이 사람은 여러분 오늘 성경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데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도 아닌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아주 천대와 멸시를 받던 사람들, 심하게 말씀드려서 개취급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수르라고 하는 그 큰 제국으로부터 멸망을 당하고 난 이후에 이주 정책에 따라서 이 아랍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북이스라엘로 내려와서 거기에 정착하고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들 중에는 이방인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는 또 혼혈인들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났으니까.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으니까, 사마리아가. 그러니까 이주정책에 의해서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고 또는 이방인 사람들이 정착한 사람들, 거기에 섞여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소위 말하는 혼혈인이죠. 오늘날 말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인종적으로도 혼혈인들일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저 사람들은 혼합 종교입니다. 순수한 사람들이 아니다. 순수 혈통이 아니다. 순수한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여겼고, 그래서 그들을 차별대우했습니다. 차별대야 할 뿐만 아니라 아주 경멸했습니다. 같이 식사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간 취급도 못 받던 이 사람만이 지금 자신의 치유됨을 보고 예수님께 돌아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9명과 이 사람의 차이가 도대체 무엇일까?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단서는 몇 가지가 안 됩니다. 첫 번째 단서는 보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에 대한 인식이 여러분 분명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인간들은 대단한 줄 압니다. 자기가 똑똑한 줄 압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간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자신감이 대단합니다. 자만심은 대단합니다. 그거를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죠? 교만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 없이도 난 잘 삽니다. 대학 가고 취업하고 결혼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간섭한 것도 없고 베푼 것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인간들의 문제는 이 전쟁과 기근과 질병 가운데서도 이 문제를 우리는 수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해결해 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이룰 수 있고 우리는 번영을 이룰 수 있고 우리는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며 여러분 과학과 여러분 많은 그러한 문명들을 지금도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달나라로 가려고 합니다. 화성으로 가려고 합니다. 스페이스X. 그게 주식 투자하신 분들 계시나요? 그게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기 인식이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 않습니다.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분께 감사할 수가 없어요. 왜? 그게 당연한 거니까. 그러나 이 사마리아 이 한 사람은 자기에 대한 인식이 분명했습니다. 나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불치병을 가졌다. 천벌을 받았다. 하늘께로 버림받았던 죄. 뿐만 아니라 그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또 인간 취급받지 못하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치유받았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깨끗함을 입은 것입니다. 이게 내가 한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심으로 되어진 일임을 그는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궁극적 변화의 첫 번째는 자기 인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돌봄 없이, 하나님의 사랑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고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고 어떤 여러분들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도 여러분 그것은 참된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인식하고 또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인한 그 삶의 행동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를 오늘 우리는 이 사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감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우리가 이 학교에서도 그리고 여러분 일반 서점에서도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강조하는 이 세상의 삶의 긍정적인 태도입니다. 아주 우리에게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좀 더 나은 삶을 만들어주는 그런 요소로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이 태도가 우리 기독교만의 전유물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방송을 보면 저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닌지를 대충 알 수 있었어요. 왜? 그 사람들이 방송에서 인터뷰하거나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정말 감사해요 라고 하는 이야기할 때 저 사람은 분명히 기독교인일 거야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긍정적인 사람들이 삶의 태도를 가지기 위해서 감사라고 하는 훈련들을 합니다. 연습들을 합니다. 그런 강연들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감사가 일반적인 사람들 속에도 이제 회자되는 그러한 이슈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감사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뭐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대상이 있죠. 감사. 막연한 감사가 아니라 우리는 그 대상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 뭐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셨죠. 우리는 어떤 유익을 두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손해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태도를 일컫는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죠. 여러분, 다 좋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감사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감사는 우리의 그 믿음과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험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오늘 주제 설교의 제목입니다. 은혜와 믿음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것이 감사입니다. 감사.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면, 저의 모태신앙 생활 속에서 저는 믿어왔습니다. 신앙생활 해왔습니다. 모범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의 삶에 감사가 많았느냐? 정말 감사하는 삶이었느냐? 죄송하고 부끄럽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늘 함께 찬양할 때 제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 이제 깨닫는 것 같습니다. 정말 내가 감사하며 살지 못했군요.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뭐라고? 여러분, 저는 착각하고 살았던 것이죠. 오해하고 살았던 것이죠. 잘못 알고 살았던 거예요. 제가 뭐 대단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 놀라운 일로 저는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결국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내가 누구를 믿는가, 그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떠한가, 그 은혜에 대한 모습들이 내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교회 안에 있었고 교회 안에서는 그런 거와 같이 그렇게 살아왔지만 실제로 내 마음속에는, 그리고 나 혼자 있을 때는, 아무도 없을 때 나의 개인적인 삶에는 감사가 아니라 불평이었고 불만이었고 원망이었고 짜증이었고, 그리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둘러싸인 저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 나와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 나병 환자는 그 9명과는 달랐습니다. 그 9명의 환자들은, 나병 환자들은 그야말로 치유받은 것에 감사했습니다. 치유받은 것에 놀라했습니다. 그게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건 자기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돌아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린 이 한 사람은 자기에 대한 인식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일을 행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일을 행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 내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는 예수님께 나와 감사하고 찬송과 영광 돌림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그의 믿음과 그가 받은 은혜를 표시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그에게 한 가지 더 놀라운 일들이 주어졌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마지막 19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아멘 할 뿐만 아니라 이 지금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 하나님이 치료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 준 사람들에게 여러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신 사람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몇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드러나는 몇 사람들 외에 이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것입니다.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고쳐주고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것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호혜, 보편적인 사랑, 오늘날로 말하면 보편적인 복주로서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수 있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죄인들에게도 은혜 베풀고 계십니다. 어떤 걸로? 햇빛으로, 공기로, 이 자연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들에게 지금도 먹이고 살리시고 지키고 계신다고요.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죠.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다릅니다. 어떤 자가 구원받은지, 여러분 그 구원을 확인할 수 있는 그 태도가 어떤 것인지를 오늘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돌아와 그분이 누구인지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분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감사는 일반적인 그 감사와 차원이 다릅니다. 내가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내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를 드러내주고 있는 마음가짐일 뿐만 아니라 그 성경은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가 빠진 믿음은 기복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 은혜 주시는, 복을 주시는, 치료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이용을 해서 내게 치유와 행복과 복을 바라고 살아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가 빠진 여러분의 예배와 순종과 여러분의 어떤 종교적 행위는 율법주의가 되고 맙니다. 그것은 하나님 그분을 향한 행동과 순종이 아니라 그분에게 복을 얻기 위한, 그분의 사랑을 받기 위한, 그분의 어떤 것을 얻기 위한 종교적 행위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율법주의가 되고 만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강력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감사는 내가 아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가장 겸손한 예배입니다. 이 시간에 예배가 아니라 내 삶 속에 감사, 올려드리는 그 감사가 하나님이 진정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한 것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걸 원하셨던 것처럼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걸 원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나오신 건 너무 소중하고 좋습니다만 이 한 번의 예배로 내가 하나님 앞에 다 했다,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의 삶을 사시는지 한번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이웃들에게 나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정말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삶을 원하시는가를 알므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반영해 주고 있는 그 모습이 감사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6개월 감사할 뿐만 아니라 진짜 내 가정에서, 내 이웃에게서, 내 공동체 속에서 감사하는 삶을 사시면 좋겠고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하나님 그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의 예배를 드리며 살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